오늘 이 본문,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가 이러합니다. 어느 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난 분쟁의 사건들, 대소 사건들을 주로 랍비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을 보곤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랍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매우 비범한 랍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범한 랍비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적절하게 자기에게 만족스럽게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재산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있을 때 재산 분배를 분명히 해놓고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법에 따르면 형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압력을 넣어서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은 재판관이나 분배인, 즉 중재인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사에서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편이 되어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화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재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의 형과 화해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이 형제의 관계를 분열과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형제의 우위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형제의 우위가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멀리하라고 하시지 않고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또는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탐욕은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연약한 인간을 몰아붙이는 반면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탐욕은 영혼을 좀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은 만족을 모르는 욕구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비유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자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혼자말로 말하기를 이거 어쩌지? 이 수확물을 두기에 내 창고가 너무 좁구나. 그러다가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재산을 다 모아두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겠다.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다 정년이 되어서 그때까지 모아온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남은 생을 편안히 살아가면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재물로 남은 생을 평안히 지낸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부자가 만약 정년이 되기 전에도 삶의 방식이 잘못된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그의 생의 중심이 전적으로 자기 자아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친구는 오로지 재물이었습니다. 부자는 풍년으로 인해서 다른 해보다 많은 소출이 거두게 된 것을 보면서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불안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아만이 그를 컨트롤합니다. 부자는 그의 소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이 자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느 해의 소출이 다른 해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면은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쌓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년보다 더 많이 거둔 그 소출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비유의 부자는 그의 삶에서 그가 걸어가야 할 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멘토는 오직 그 우매한 자기 자아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밭에 다른 해보다 많은 소출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우매한 그 자아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화가 이겁니다.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그 자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만약 비유의 부자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었더라면은 매일매일 그분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금년에 저에게 넘치는 소출이 생겼네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아가 아닌 그 하나님으로 창고를 채우는 길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의의 길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길입니다. 자아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그 의의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자기 실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행복이 어느 길로 가는 데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되면서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이 의의 길로 걸어갈 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이 부자는 진정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는 항상 비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거나 참된 것이 아닌 것으로 자신을 늘 동일시해서 오늘은 이런 사람, 내일은 저런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그 여정에는 언제나 차분함, 만족, 깊은 자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 독선적이 아니면서 분명한 자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의의 길을 걷는 훈련을 해가면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신앙이 이렇게 좋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 불안정하고 변동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무엇을 잡아야 하고 그 무엇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자존감의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의 표현은 항상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자기를 자꾸 내세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소유와 어떤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합니다. 비유의 부자는 나를 매우 중요시하지만은 그는 진정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무시하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건물을 짓고 쌓아두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또는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부자는 그의 영혼이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옥으로 향하는 무지의 삶입니다. 만약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그러한 것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또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것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부자는 소출을 많이 거둔 데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쌓아두었다고 하는데 그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란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의 책을 읽고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치료하는 환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와서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환자의 얘기입니다. 크리스토프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선생님, 저는 요즘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거의 매일 은혜의 샤워를 하는 기분이 들어요.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크고 작은 행복했던 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일들에는 모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행복했던 일과 고마웠던 일을 기억해 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상담하러 온 환자가 크리스토프에게 한 얘기입니다. 크리스토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일을 기억하는 습관은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다 보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담대해집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며 혼자의 힘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담대한 용기가 솟아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뭘 많이 바쳤더니 봉사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구만 감사합니다. 그런 유형의 감사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는 자아를 넘어서서 진정한 관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삶을 배워서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 될 때 그는 다른 것과 자신을 동일하지 않고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진정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조금씩 향유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기를 내세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우쭐됨, 비굴함, 수다스러움 대신에 따뜻함, 배려, 겸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도 나는 누굽니다 하는 한마디로 늘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현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그런 자족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자족합니다. 부자는 삶에 감사 없이 편안히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착각입니까? 부자의 인생 철학으로는 생을 편안히 즐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허무와 외로움만이 있게 됩니다. 생의 편안함과 행복은 올바른 관계의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부자는 그의 생각대로 남은 생을 편안히 행복하게 잘 지내진 못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때, 아주 이거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시 표현하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말이죠.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신약신학자 케네스 E. 베일리는 이 비유의 마지막 대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베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은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며 빌려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닷새의 삶을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녀를 이름을 슬퍼하면서도 그 닷새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에게 열흘을 요구할 권리도 80년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아로 채우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내 실존, 내 재물, 우리 아이들 재산, 지혜, 우리의 미모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옥으로 빠지게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습니다. 너의 생명, 너의 재산, 너의 형제 자매와의 모든 삶, 너의 지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 지옥으로 빠져들잖아요. 지옥으로 빠져듭니다. 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 현실에 120년 사는 것보다도 더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이 자꾸 하나의 어떤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이 돼요. 지금 이 육체를 입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그렇게 좋고 평안한데, 그런데 이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존으로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 어떤 존재의 이런 신비가 영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사셨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삶의 길, 즉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어떤 삶이 진정 천국을 향하는 바른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삶은 물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들은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판스,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리스판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좋았어, 참 좋았어 하고 그저 약발에 의해서 며칠 살다가 또 끝나니까 이게 삶이 천국으로 쫙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그 리스판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실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 응답의 삶으로 몇 가지 실현해야 할 이 덕목들을 제가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은 감사한 일을 적어놓는 그런 습관을 늘 길러야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시험이 왔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한 일이 뭔가. 지금 금년 한 해 상반기를 보내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것만 기억하면은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전능자의 사랑의 손길,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찾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내려놓게 만들었다고 하는 데서 역시 감사. 그 기분 나쁜 걸로 수첩에 가득 채우질 않게 되고 오히려 그런 감사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늘 인도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내 자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희망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뭘 받았어. 기도했더니 뭘 성취됐어.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세우는 게 기도 열심히 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믿으면 이건 아주 낙제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어떤 성취, 이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를 알게 됐다. 실패를 통해서 쓴 맛을 보면서도 그 배후에 그분을 만나게 됐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도 나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됐단다. 그분 없이는 못 산단다. 이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항상 내 자신에게 늘 속삭여야 됩니다. 우리는 속삭인다. 믿자. 믿어야 준다지. 믿자. 자꾸 그러는데 그 믿자 하니까 자꾸 강박관념이 생기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나는 청직이로서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늘 자기에게 속삭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길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이런 리스판스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런 질문을 각자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져야 할 짐을 지고 지금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이 잉여 재산을 가지고 그냥 밤낮 즐기며 여행만 다니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잉여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신앙은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지금 멘토로 서 있는, 인도자로 서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미운 사람, 기분 나쁜 사람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재물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그것만 자꾸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참 행운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핵 위협 속에서도 또 이렇게 살게 만들고요.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이죠. 태평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옥으로 향하지 않고 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무시로 주일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묵상의 시간으로 초도해 주시고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듯이 또 가르쳐주고 있고 얼마나 행운합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되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짐하십시다. 매일매일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갑시다. 내 삶이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이런 신앙을 늘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부모를 주시고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될 때도 간섭해 주시고 태어난 후에도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삶이 옛날 원시인보다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듭니다.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천국으로 향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길을 매우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교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의의 길을 부단히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걷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세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